실족해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와 같이 덕 있는 이와 같이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없고는 이와 같이 귀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일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너한테 죄를 짓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할 때에 뭐 하루에 7번 뭐 언제든지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다 들어보면서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달라 그럴 때에 믿음을 더 달라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자씨에 관한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력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문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장악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그들을 방해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믿음은 우리는 이미 가져가지고 그 믿음에서 주는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생명력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너는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병에서 낫게 해준다 그러고 어떤 상황에서는 너희들 적은 믿음 왜 그렇게 적은 믿음이냐 믿음이 그렇게 적나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이만한 믿음 가지면은 너희들이 은혜 받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가정에서 제자들 혹은 이방 사람들 혹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향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보고 크다 그러고 무엇을 보고 적다 하는지 이게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면은 그가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을 때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향할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작은 믿음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야기했는데, 구약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고,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이만한 믿음 가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이 삶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느냐, 이런 문제에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역사하신 모든 일을 믿는 그 단계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병을 고치고 위로해주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몇 이방 사람,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다 한 것을 믿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악한 것들로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못 믿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통해서, 그것이 생명이라서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라 그럴 때에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병자를 나수면서 오병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라 그러면서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실족해 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17절 보니까, 누가복음 17절 보니까 여기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악하고 우리 인생들이 정말 악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마음, 인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한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실족해 하게 되면 너희가 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일 내 믿는 사람 중에 약한 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오늘 17장 2절에 보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족해 할 수 없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실족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남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실족해 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실족하는 자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실족당하게 된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대접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가 실족당하는 데에, 오늘 이런 믿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같은 죄인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하고 연약하고 이 어린 사람들 이래 보면서 그들이 아이고 부지식하고 나쁘다 이러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없은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 구약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 실족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용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왜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그의 율법이, 그의 법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덮어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면서 그 사람이 네 앞에 악한 짓을 하면 너는 배로 더해져 버려야, 그 사람이 손으로 때리면 너는 뭐 몽둥이로 때려라,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용서해줘라 이래 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도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되 7번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서해주는 문제에서 우리는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더라도 아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래 뭐 용서해준다 그러는데,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용서는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이고 뭐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뭐 오케이 용서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 용서한다 이러면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가서 용서할 때에 우리가 아착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인데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17장 3절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알겠다.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알겠다. 네가 그렇게 했지만 아이고 내가 용서해 준다. 이래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건 경계하고 그랬죠. 이 경고하고 간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가 깨닫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회개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해도 나는 눈으로 눈 이는 이 하면서 그에게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덤벼들지 않으면서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아이고 나는 용서해 주겠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책하라, 경계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어떤 모양인지 말씀을 해줌으로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한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을 때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서 깨달을 때에 그것을 느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까지 철저하게 헌신해라. 오늘 8절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나 이런 문제 보니까 종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또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씻고 나서 너 밥 먹으라 이것이 아니고 어느 주인이라도 그렇게 수고하고 왔더라도 그래 니 왔나? 빨리 내 저녁 준비해가지고 내한테 밥상 다 켜주고 그러고 나부터 먹이고 그 다음 니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입장이라도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일하면서 수고했으니까 힘썼으니까 애썼으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일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철저하게 헌신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음,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이름, 내 높이로는 마음 없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내용 보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저기에 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이 멀리서 아이고 예수님이요 날 좀 살려주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도 같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가지고 그 병을 능게 예수님께서 병을 나타줬더니 가다가 보니까 자기는 참 정성들게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께 호소한 것이 아니고 뭐 슬쩍 이야기했는데도 고치셨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야 이거 우리가 병을 고치는데 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감격해가지고 귀한 역사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9명은 감사해서 소리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서 네가 감사하니까 구원받았다. 이 감사 믿음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둥병 걸린 중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그를 고쳤을 때 놀라워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은 범사에게 감사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을지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믿는 사람의 특색 중에 특색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돌아올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될 거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은 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 발단적인 신앙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첫 발단적인 믿음이 커지려고 그러면 이 발단적인 예수를 내 구세주를 믿어야 되고 믿었을 때에 그 다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발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고난당하셨다.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놀라워서 그를 향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서 그 뜻한 바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는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같이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실족치 않게끔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고 선한 청지기 역할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고 정말 우리 삶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숙한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식었다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식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럴 때에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역사하신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날 때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그렇게 점점 성숙하니까 예수님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알면서 점차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읽어버려요. 빌리그람이 어느 기업가 중에 참으로 아름답게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와 어떤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 같이 달려가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고 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읽는다고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마태복음 5, 6, 7장을 읽는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할 때 회개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읽었던 것이 오늘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는 것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모인지 사모하고 그러해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사는지 내 자신이 늘 검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하루에 읽는다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어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돈을 보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진짜만 잘 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이 가짜 딱 되면 바로 안다 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으면 예수님께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지식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철학이니 현대 심리학을 논하면서 이렇게 뭐 이 땅에서 평강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가깝게 하십시오.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듣는 사람이 뭐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 세상의 명예, 감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씀 전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전하느냐 그 관계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이런 친구들과 교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큰 믿음 정말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그럴 때에 사단의 그 마음속에서 유혹해서 결국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은 알아듣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모여지 형용함으로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실족해 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럴 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라 합니다.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용서해 주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데 은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생각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항상 열심히 헌신할 수 있으면서 나는 일을 한 후에 오늘 어떤 종처럼 무능한 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게끔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세에 더욱 성령님 인도함의 삶으로 통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서 그게 좋다 그러면서 행하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어려움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압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악한 것이 그들을 컨트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마음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까지 내자 하셔가지고 성령 역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살 수 있다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